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도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대림절 기간을 맞이하면서 주님을 더 깊이 알기를 소망합니다. 2주 전에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억지로 모세를 그 길을 끌고 가지 아니하시고 설명하시고 설득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려주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모세는 모든 것을 자기 편에서 바라보았고 하나님을 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주님은 선한 목자가 되심을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목자의 모습은 아닙니다. 목자는 목숨을 버릴 각오로 양을 지켜야 하지만 목숨을 버리면 안 됩니다. 목자가 목숨을 버리는 순간 이미 양도 죽은 목숨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목숨을 버려 양을 살리셨습니다.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는 거죠. 결국 주님은 그냥 목자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목자가 되심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걱정되는 건 주님이 선한 목자시고 우리는 모두 다 양이다라는 사실인데요. 그걸 기억 안 하시고 목사는 개다 이렇게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까 봐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주님이 목자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고요. 사람은 그 누구도 목자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목자 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주님의 모습, 주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그 주님의 마음이 사실은 오늘 말씀에는 잘 드러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유심히 살펴보지 않으면 쉽게 지나칠 수 있는데요. 물론 주님의 모습을 이야기하면 오늘 말씀 속에서도 능력이 많으신 주님,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 많으신 주님을 말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속에 감춰진 진짜 주님의 참마음을 발견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나병 환자를 만나는 것에서 시작하는데요. 마가복음은 그 4개의 복음 중에 기초복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원복음이라고 얘기하는데 가장 짧고 가장 사족이 없는, 그러니까 설명이 덧붙여지지 않은 그런 복음서이기 때문에 마가복음과 또 다른 복음서를 이렇게 원복음을 통해서 마태, 누가, 요한이 기록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신학자들의 얘기니까요. 근데 그게 뒷받침되는 이유는 마가복음은 아주 간단한 어조로 또 건조한 이야기로 이야기를 기술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병자를 고치는 사건만 해도 그래요. 여러분 어떤 병자가 어떤 병을 앓았던 병자를 주님께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치유하셨다 이렇게 설명하면 좋겠지만요. 마가복음에 보면 그냥 많은 병자를 고쳤다라는 이야기들이 자주 나와요. 아마 이건 2가지 이유일 겁니다. 주님께서는 병을 고치는 것이 그다지 대단한 일이 아니었다. 그만큼 간단하고 많이 했던 일이다라는 설명이 됩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런 병자들을 일일이 다 기록하지 않았던 이유는 주님의 사역에 병 고치는 사역이 중심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역은 항상 복음이 우선입니다. 앞으로 성경 보실 때요, 병자를 고치시는 사건 뒤에 그가 복음을 받아들였는지를 보시면 그다지 많이 기록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실 때는요, 그냥 단순히 병 고치는 사역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죄를 사하는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마치 가버나움에
중풍병자를 주님께서 고치시는 것보다 먼저 하셨던 것이 내 죄를 사하였다라는 거죠. 38년 된 혈루증 앓은 여인을 주님께서 죄를 사하여 주시는 일로 그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요, 환자의 병명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 환자의 병명이 무엇입니까? 나병이죠. 나병은 다른 병과 함께 뭉뚱그려서 다룰 병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흔히 나병을 말할 때는요, 죄를 상징한다라고 합니다. 나병이 걸리면 피부가 짓무르고 눈썹이 빠지는 것을 시작으로 손가락 마디가 떨어져 나가고 코와 귀가 문드러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런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각이 없어서 아프질 않아요. 통증이 없습니다. 마치 죄가 감각을 시키는 것처럼 나병도 그렇습니다.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죠. 나병에 걸리면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마을을 떠나야 합니다. 옷을 찢고 머리를 푸는 것은요, 장례식을 연상케 하고요. 이것은 나병 환자를 죽은 사람으로 간주한 겁니다. 시체가 부정한 것처럼 나병 환자도 부정합니다. 그런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나병 환자가 주님을 찾아와서 했던 이야기가 좀 특이합니다. 여러분, 그 환자가 의사를 찾아오면 뭐라고 하겠어요? 제 병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가졌던 나병 환자들의 생각이 여기 녹아 있는 거예요. 나병 환자는 스스로 부정하다 이렇게 여겼던 겁니다. 자기는 부정한 사람이니까 감히 고쳐달라고 부탁할 처지가 아니고, 다른 병자들이야 예수님이 고쳐주시면 낫겠지만 자기는 다른 거죠. 자기 같은 사람도 예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저 주님의 처분에 맡기겠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죠. 그에게 손을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곧 나병이 떠나가고 깨끗하여졌습니다. 마치 귀신이 떠나간 것처럼 나병이 떠나갔습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에 해당되는 헬라어 스플랑크 니조마이는요,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보시고 얼마나 불쌍했느냐, 마치 내가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아픔을 느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합니다. 그냥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손을 대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래 나병 환자한테 손을 대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손을 대는 순간 부정해집니다.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지고요, 나병 환자를 만지면 부정해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곳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아픔을 느끼는데 부정해지는 것이 무슨 대수가 되겠습니까? 나병 환자의 부정이 남의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애초에 나병 환자는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했습니다. 나병 환자의 소원이 예수님의 소원이 되었습니다.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소원을, 우리가 소원하는 것을 예수님이 같이 소원하시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녀가 명문대 가고 주식이 대박나고 복권이 당첨되는 것을 주님이 소원하실까요? 그런 생각을 하면 그 다음에는 자기가 소원하는 것을 주님이 소원하시도록 해야 하는데, 그러다 보면 우리는 종교 행위를 하게 됩니다. 마치 간절하거나 더 열심히 하거나 더 헌신을 많이 하면 주님이 나와 같은 소원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소원을 주님의 소원으로 같이 이루어지는 그 방법 중에 하나는 오늘 말씀에 있는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주님이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내 아픔을 같이 아파하시면 그 소원을 함께 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 내 소원을 이루는 수단으로 만들어져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셨죠. 그의 부정을 예수님이 감당하면 그가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는 말이 그래서 가능한 겁니다.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는 것을 원한다는 얘기는 그의 부정을 대신 떠안겠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그 나병이 떠나고 깨끗해졌습니다. 죄로 인해서 더럽혀진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 후에 덧붙인 말이 있죠. 이 부분이 사실은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당부하십니다. 아무한테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서 깨끗하게 된 것을 입증하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는요, 공동체에서 추방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이렇게 모여 있는 곳에서 함께 지내지 못하고 마을 바깥으로 나가서 거주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혼자 지내는 중에도 나병이 낫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요, 그 당시에는 피부병과 나병을 분류할 실력이 없기 때문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피부병에 걸리면 나병일 수도 있기에 피부병부터 모든 피부병을 포함한 것을 나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피부병에 걸린 사람들은 공동체에 추방됐다가도 금방 나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돌아와서 공동체에 합류할 수 있습니다.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내가 다 나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데요. 그 증명은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는 것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입증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병 환자의 손을 대실 때는요, 율법의 구애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나병이 깨끗하게 된 다음에는 율법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기 때문이죠.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신 이유는 그가 불쌍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고통을 떠안을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나았습니다. 그것으로 다 된 게 아니잖아요. 정상적으로 살아가려면 공동체에 편입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만 합니다. 당시 예수님은 유명해진 상태였어요. 오죽하면 격리되어 지냈던 나병 환자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올 정도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오해할까요? 아, 예수님 가면 예수님은 의사 같아. 병을 낫게 해줄 거야. 치유 능력 있는 신기한 사람으로 오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병이 나으면 자연스럽게 예수를 믿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 유명한 부흥사였던 박재봉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해방 전부터 1970년대까지 활동하면서 치유한 병자가 4만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순회하면서 이 병이 나았던 사람들을 확인해 보니까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신앙생활을 떠난 사람,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 말고 신앙을 아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살펴보니까 70%에서 80%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충격을 받은 목사님께서 신유은사를 거두어 달라고 하고 그 다음부터는 병을 고치러 오는 사람들에게 신유 기도를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기도로 병을 고치면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은 너무 순진한 발상입니다. 때로는 역기능이 있죠. 십자가보다 병 고침이 더 중요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걸 경계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했던 말을, 그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했는데 그냥 경고도 아니에요. 엄히 경고하셨다 이렇게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소문을 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요, 아니 나병을 고쳐주셨는데, 죽을 병을 살려주셨는데 어떻게 잠잠하겠느냐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불순종에 너그럽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꼭 지켜야 한다라는 생각이 없는 거죠. 나병을 낫게 해줬다는 건 죽을 병을 살려주신 겁니다. 그야말로 백골난망이죠. 그런 분의 당부를 어떻게 소홀히 여길 수 있을까요? 생명의 은인이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면 여러분들은 그 생명의 은인이 해주는 말을 듣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불순종한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말씀 끝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더 이상 드러내놓고 동네에 다니지 못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얼마 전까지는요, 나병 환자가 동네에서 쫓겨나 지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처지가 바뀝니다. 이제는 나병 환자는 자유롭게 동네 돌아다닐 수 있는데 예수님은 드러내놓고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한적한 곳으로 쫓겨나셨다라는 겁니다. 그 이면에는 그의 불순종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이것을 모르셨을까요? 그가 불순종할 것을 모르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되실 것을 미리 아셨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주님의 마음을 찾아내셨습니까?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내용을 발견하셨습니까?
잘 모르시겠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2000년 7월 30일 날 오빠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다가 음주운전자가 낸 6종 추돌 사고로 전신 55%의 3도 화상을, 아주 중화상을 입은 여대생이 있었습니다. 지선아 사랑해의 주인공인 이지선 자매입니다.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졌지만 당장 얼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병원에서 여러 번의 수술을 거치고 병원에 있는 동안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의 얼굴을 보면 말은 하지 않아도 혀를 끌끌 찼습니다. 어떤 아이는 그 지선 자매의 얼굴을 보며 괴물이다라고 소리 지르며 도망가기도 했습니다. 하루는 그 지선 자매가 엄마에게 불쑥 묻습니다. 나랑 엄마랑 바꿀 수 있다고 하면 엄마는 바꿀 수 있어? 엄마 인생이랑 내 인생이랑. 여러분, 이 엄마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럼 얼마든지 바꾸지. 바꿀 수만 있다면 1000번, 10,000번이고 바꾸지.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나병 환자와 기꺼이 자리를 바꾸셨습니다. 나병 환자는 동네에 들어가 살게 하시고 예수님은 바깥 한적한 곳에 머무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나와 기꺼이 자리를 바꾸어 주시는 마음입니다. 마치 다윗이 자신을 반역하고 자신을 죽음으로까지 몰고 갔던 아들 압살롬에게 그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죽었더라면 이라고 울부짖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자리가 만족스럽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그 자리마저도 주님께서 바꿔주신 자리라면 여러분 지금 자리가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주님께서는 바깥 한적한 곳에 내쫓기더라도 나와 기꺼이 자리를 바꿔주셨는데 지금의 자리가 어떠십니까? 주님은 나와 그렇게 기꺼이 자리를 바꿔주시는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리를 바꾸실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나병 환자와 기꺼이 자리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이곳이 주님이 나와 바꿔주신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만족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마음이 있다면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쫓겨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쫓겨나신 그 자리에 내가 있습니다. 내가 아파왔던 그 자리에 주님이 거기 계십니다.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주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